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긴 구절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한 단락, 또 5절부터 12절까지 한 단락, 13절부터 20절까지 한 단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표적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나무라시고 꾸짖으시죠. 그리고 이제 요나의 표적이 너희에게 알려줄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한 단락.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 한 단락이죠.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누룩을 이야기하시자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의 한 단락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에 대한 말씀이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자, 아예 분명히 표기를 하고 있죠.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한 그들의 시험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면 이들은 믿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미 이들의 눈은 불신으로 덮여 있죠. 예수님이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믿지 않을 기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표적을 이행하셨다, 보이셨다라고 한다면 이들은요 아마도 예수님을 향해서 야, 저 예수란 자는 사단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매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방금 1절에 나오는 예수를 시험하여라는 그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적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술사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시대 때 뭐 이 뱀이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막 이행했더니 술사들을 불러서 니네도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땅의 기적들은 행할 수 있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홍해를 가르는 기적,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 엘리야의 기적 이런 기적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라고 이들은 믿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예수님에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시험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지 않냐. 그러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자,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시대에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많은 사람들은 분별하고 뭔가 느끼고 아, 예수라는 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하며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그걸 믿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날씨가 이러이러하면 오늘 비가 오겠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겠다. 다 아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고 있니? 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표적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요. 그렇죠. 자, 4절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왜 요나의 표적일까요? 요나의 표적은 누구의 표적을 예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예시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며칠 있었습니까? 사흘 있었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었다가 살아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남에 대한 표적의 예시죠. 자,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 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인. 3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가 토해져 살아나고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 요나의 표적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의 이유는 바로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며 이제 메시아로서 믿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 표적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한 가지 견지해야 할 신앙이 있어요. 뭐냐? 잘 들으십시오.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표적을 보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번 일에 기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그럼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쉽사리 변질됩니다. 금방 믿을 것 같아요. 믿기도 해요, 실제로요. 그러나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새가 와서 쪼아 먹으면요,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표적신앙이에요. 기적신앙.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구하죠,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보면 내가 믿겠다 말하지만 그런 믿음은 금방 날아가 버려요. 마치 가시덤불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런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질 못해요. 죽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마는 믿음이에요. 거꾸로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기적을 보고 표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기적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보너스로 기적과 표적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의 믿음, 그 신앙을, 말씀의 신앙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한번 찾으시죠.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7절. 자,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아예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표적을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표적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는 게 물론 생기지만 그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날아가 버리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절 더 찾죠.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죠. 11장 45절로 46절. 같이 우리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자, 보세요. 45절 46절의 말씀은 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자질했다라고 기록하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엄청난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엄청난 기적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때 반응이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가지고 고자질하며 바리새인들과 같이 모의하고 작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모두 믿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은 잠시 잠깐뿐이에요. 어떤 이는 믿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대적해요. 이것이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으로 신앙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지만 그 표적을 봄으로 그들이 믿을 것 같지만 우리가 쭉 오늘 살펴본 것처럼 표적을 보는 것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어떤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 더 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면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일단 5절을 먼저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 속에 제자들은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시구나. 우리 선생님은 대단하시구나. 말씀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 나눠 주시다니 큰 충격을 받았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떡을 남은 걸 일부 안 가져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자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이죠. 물론 천국의 누룩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의 잘못된 교훈이 우리의 마음속에 신속하게 부풀어 오르고 번지는 것, 나쁜 영향을 말합니다. 나쁜 영향. 이걸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동상이몽이에요. 지금 5절. 제자들의 머릿속엔 무엇이 있느냐? 떡 생각이에요. 떡.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방금 1절부터 4절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잘못된 신앙의 누룩에 대한 생각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7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막 이들이 자기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떡 가져왔어? 그 남은 거?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야고보 떡 안 가져왔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방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나쁜 영향을 주의한다 라고 하며 지금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근데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자 제자들은요 더욱더 떡 생각에 꽂히게 됩니다. 떡은 원래 누룩을 부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그들은 지금 엉뚱한 다른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떡 안 가져온 거, 그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죠.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죠. 자, 지금 8절에 논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7절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제자들의 걱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논의하고 생각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여주죠.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논의하고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걱정하고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 관심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떡 안 가져온 거. 떡에 대한 관심사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영적 영향력, 영적인 일에 예수님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무엇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많은 논의를 할 것이고 많이 생각할 것이고 이야기도 나누고 걱정도 할 거예요.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것이냐. 제자들은 안타깝게도요. 떡이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영혼 구원이죠. 인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애끓는 근심을 갖고 계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래서 결국 누구를 보내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슴 아프지만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생명을 다해 내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구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근심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자신의 생명을 다 할 때까지,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는 근심하고 걱정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관심사였어요.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일을 구원할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일에 한번 여러분 오늘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뒤로 좀 넘어와서요. 한 말씀만 짧게 전하고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난주에 우리 남자 제자반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남자 제자반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여자 제자반도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제자훈련생들 한 해 동안에 제자훈련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자훈련을 시작하면 3월달, 4월달이 제일 힘듭니다.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과제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특별히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우리 1과 지난주에 했던 암송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구절과 마태복음 19장 9절로 시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두 구절을 지금 이번 주가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이 제자 훈련을 감당하면서 제일 먼저 왜 이 구절을 암송하도록 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 다른 거 좋습니다. 앞에 보면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 예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분인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고백을 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표적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두 번째,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떡이냐? 아니면 믿음이며 영혼 구원이냐?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사. 세 번째,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